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열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인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궁금증이 생깁니까? 사실 읽어야 생기는데 잘 읽지 않으니 궁금증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이미 충분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었지만 그 답이 명쾌하게 가지지 못했을 뿐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은 성경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궁금증을 답을 찾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는 하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얼마 전 아주 익숙한 내용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본문, 이 구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어쩌면 수백 번도 더 넘게 읽었을 만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 보는 내용인데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는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원래 없던 왕인데 마치 계속 있다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런 왕이 없으니까 당연 내가 원하는 대로 시대의 백성들의 행동을 소견이라고 부르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왕이 없었어요. 있다가 없는 상태라면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해가 갈 만한데 원래 없던 왕,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데 이거 되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이 왕의 개념을 조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은요 다스리는 존재의 이미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이라기보다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스리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사도 아니요 지도자도 아니라 진짜 다스리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의견, 내 소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21년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갈래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를 손님처럼 다녀요.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게스트가 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주인보다 더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을 펼치는 장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교회 출석이 떨어지거나 교회와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으면 자리를 부여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나오다 보면 좋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결국 그런 걸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리나 욕심, 일, 열심 등 이런 걸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 그것이 없어지면 교회에 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부침이 생겨요. 능력이나 은사를 펼칠 기회가 없어지면 교회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점점점 교회가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은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교회하고는 이 정도 거리가 최선이야,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니기 쉽상입니다. 마치 호텔의 손님처럼. 이것을 릭 워렌 목사님은요, 마사지 릴리전, 그러니까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내 피로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메시지, 찬양, 그리고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마사지 릴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적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양극단입니다. 손님, 주인. 교회가 점점 이 손님과 주인의 이 양갈래길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 정도 문제 파악은요, 거의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입니다. 양극단의 주인이냐 손님이냐, 이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로 주인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이자 동시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수천 년 전 이런 상황을 모두 예상이라도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극단에서 벗어나 균형감 있고 풍성하며 이 매력적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이방인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2월 달에서부터 이미 3월 달이 지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회심 후 바나바와 함께 이동을 한 첫 번째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다가간 첫 번째 전도 여행 중 일부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10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탐탁치 않아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무척이나 크게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핍박을 피해 이동을 했지만 무려 160km 정도를 쫓아와서 핍박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핍박을 이기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루스드라는요, 조금 독특한 곳입니다. 먼저 이 지역은 50년간 로마의 다스림을 받은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 다스림을 받았다면 사실은 뼛속까지 로마의 사상에, 그리고 로마처럼 행동했을 것 같은데, 이곳은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돌로 된 산성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역이요, 주로 저런 지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의 용이에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로마에 함락은 당했지만 지배한 횟수에 비해서 로마 속국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처럼 되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뭐 요즘은 겉바 속촉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랍니다. 그러니까 겉은 로마, 속은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중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용 범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용 범위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런 탓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루스드라는요, 당시에 철학이 아주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이 철학 자체로는 사실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후견인 제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철학자예요. 그런데 뒤에서 내가 밥을 먹고 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후견인 제도를 두고 그들이 그 후견인과 함께 철학 사상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중심을 50%딱 잡고 갈 수 없는 존재죠. 후견인이 있으니까 후견인 생각이 첨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학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잘 들어보면 후견인의 이야기가 들어간, 마치 우리 예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MSG가 타진 철학 사상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철학이 좋아, A라는 철학이 좋아, B라는 철학이 좋아. 점점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 그리고 이 사상과 맞지 않는 사람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 그곳이 만연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에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요, 큰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할 정도였다면 그가 저지른 죄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죄의 대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 대가를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 이후에 꽤 괜찮은 삶이 다시 이어질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든 채 나는 언제쯤 좋아지나, 언제쯤 내가 이 죄값에서 완전히 사해질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소망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앞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죠. 믿음이 있는 걸 봤대요. 저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좀 어떤 게이지에서 기준 밑으로 떨어졌는지 좀 알 수 있게.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청년들 보면 믿음이 85%입니다. 100%까지 올려야 돼요. 이런 얘기도 저 좀 하면은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데?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저도 처음에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역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게이지가 보이는구나. 이 사람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이 본문을 원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딱 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소망을 봤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요, 소망을 봤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좋아지고 싶다. 좋아지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는 이걸 조금도 좋아지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나는 그래도 놓지 않는 그 소망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앞에 의심할 만큼의 엄청난 상황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 걷습니다.
혹시 이 중에 다리가 부러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요, 축구를 차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어떻게 축구 차다가 그렇게 부러질 수 있나 싶은데, 저보다 키가 한 30cm쯤 더 큰 친구와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점프볼 헤딩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제 다리와 그 친구의 다리가 딱 부딪혔어요. 그럼 걔도 부러져야 되는데 걔는 조금 상처가 난 것 빼고 괜찮고 저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얘긴데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여기 형제들은 아실 겁니다. 중학교 남자들의 점심시간, 네, 흙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만 보여. 드글드글한데 제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가 6월이었습니다. 다리가 붙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대요. 6월, 7월, 8월. 지금보다 훨씬 더 의료기술이 낙후된 약 한 30여 년 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갑자기 말을 끊었네요. 30여 년 전에 그렇게 깁스를 차고 있었습니다. 간지러운 건 사실은 일도 아니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깁스를 풀렀는데 발을 못 걷겠더라고요. 근육이 빠져서요, 바로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깁스를 3개월 이상 하고 나서 자르고 나면 걷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체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지역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며 제사장들이 뛰어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제사장이 자기 신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냥 기적 일어나니까 우리 신인가 보다 하면서 이 많은 소와 화환들, 이거 꽃이거든요. 소랑 꽃을 이끌고 막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제우스와 헤르메스일까? 명품 이름이라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사실 고대 신화에서는요, 제우스는 신 중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 중의 신이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뒤에서 행동 한 번, 말 한 번으로 일들을 이뤄내니까 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요, 말의 신이에요. 특별히 제우스와 함께 제우스의 말을 대변해 주는 존재로 헤르메스가 이게 신으로 여김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해서 사람을 고치니까 그가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신화에서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긴 하나의 집이 신전이 되고 복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섬기지 않은 모든 집들이 멸망하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화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제사장과 사람들은 복을 받고자,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자 소와 화환을 이끌고 뛰어 나온 겁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면 이 버선발을 벗고 뛰어논다는 표현처럼 바로 그렇게 뛰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바울과 바나바라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며 굉장히 신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앞선 본문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160km를 자신들이 걸었는데 뒤에서 끊임없이 추격자들이 따라오며 자신들을 핍박했어요. 힘들게 온 곳도 와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우리의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라고 하며 결백하다,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에 좀 하지, 이들 나오기 전에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와 화환을 이끌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소의 칼을 대려고 하고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고 결백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 대단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방임처럼 놔둔 것 같지만 결국은 비를 내리시고 추수를 하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앞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그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반대로 보면은요,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치르고 날 수 있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는 중이며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죄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 내 헌신으로 내 죄와 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절대량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며 그렇게 치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어느 하나 누구도 자신의 죄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조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생명을 죽이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시작은 인간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비질서, 그것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하는 존재. 그래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체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달려나가는 그 인간, 하나님과의 반대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붙잡혀 앉히시고 다시 한번 진짜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바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이 만족이며 인도하심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존재가 교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많은 교회가 주인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모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돼. 주인의식을 주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많이 동원해서 나오게 하자. 그러면 교회가 북적북적이며 정말 좋은 교회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아무리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단 교회, 그 교회는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바뀔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청직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주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닌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진짜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족하는 자,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바로 만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공동체, 교회로 부름받은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무엇이 주인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너희들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답은 내릴 수 있지만 그 해답을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소중하고 그것을 영광되게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며 중요하게 선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건 그거 지금 읽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몇 장을 읽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글자를 읽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나침판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읽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지금 되게 바쁘니까 나중으로 미뤄둔 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장춘교회 12월 달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뭐냐면 3분 묵상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영상 편집이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끊임없이 올리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그 컨텐츠를 올리면서 반응해야 될 청년들은 반응하지 않고 교구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반응을 해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보나요? 얘기를 물어보면 제가 보면 보겠죠. 제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꼭 넘겨주십시오. 카톡창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글쎄요, 조회수 보면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3분 묵상 조회수 100 넘게 해주세요. 우리 270명이나 되는데 그거 한 번씩 다 봐야 되는 거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조회수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 내가 봤구나, 내가 들었구나 라는 만족함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말씀 앞에 내가 노출돼야 되는구나, 읽고 적용하며 살아봐야 되는구나,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과 이 이야기가 나한테 전혀 와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주일날 황금 같은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왜 있는 것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사회에서 성도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다른 존재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아니라 이것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몫이다. 마지막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것으로 되어진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은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이 3월 한 주간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이노니아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덧입은 자들,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사랑하여 내 것이 되어 반응하며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우리 처음부터 거인원이야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우리 시간에 두 가지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요, 교역자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이 교회의 구성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개인이 말씀을 영광되게, 무겁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려면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중심이 되려면 끊임없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이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듣는 설교 혹은 3분 묵상, 어떤 컨텐츠로 대신 내 마음을 채우면서 난 꽤 괜찮지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주인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말씀이 중심되고 이것 읽지 않으면, 이것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내 삶의 방향의 방향성으로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어쩌면 다른 것들은 다 의미 없다라는 바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전혀 구별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 교회가 그렇게 가자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공급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 공동체는 3월 첫 주를 시작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시작되는 이 제자 훈련 1팀과 2팀을 나눠서 진행되는 모든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원수 사단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기셨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기에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훈련생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8개월간의 이 대장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들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의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미련하고 나약한 종이 그 훈련을 진행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이 중보기도로 오늘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예수를 덧입어 그분 말씀 앞에 서며 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주인 되고 싶다고, 아니면 반대로 손님처럼 적당히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것이 아니라 나의 품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질서의 세계로 들어와 비질서의 세계에서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를 앉히시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덧입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으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아 세상에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돈도 없고 명예도 부족한 것 같고 남들보다 차도 안 좋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덜 가진 것 같은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의문과 거룩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제이피플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나는 손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지나치게 주임됨도 되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아슬아슬하지만 분명한 그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피곤하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 코이노니아의 이 위대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로 인해 됐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수고하였다, 충성된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고백이 우리가 듣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예수님을 덧입어 말씀에 반응하겠노라고 모인 모든 청년들과 장충교회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